번째 강의는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박주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는데, 우리 박주석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스승이 계세요. 저의 스승도 되고 우리 여기 GM 멤버들의 스승이신 서철원 박사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에서 한문학을 전공하셨고 우리 개혁신학에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석사 과정 이제 그 3년 세미나리가 목회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거 마치고 또 대학원에 가서 신학 석사 THM 과정이라고 총신대본에서 서박사님 밑에서 그렇게 제자로서 공부를 하고 바로 박사 코스를 가야 되는데 저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예배 당긴다는 바람에 우리 스승되는 서박사님이 안내를 잘 못하셨어요. 먼데 올라오지 말고 그때 바로 박사학위를 했어야 되는데 전북대에 가가지고 철학 박사 과정을 해라. 그래서 또 순종해가지고 전북대 가서 철학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논문을 못 써요. 왜냐하면 기독교 철학으로는 세상 철학 그 교수들이 박사학위 통과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되시고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에서 철학과 그리고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그리고 익산에 있는 세번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참 강의를 잘하시고 훌륭하신 인품도 훌륭하신 우리 박주석 목사님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가지고 그 강의에도 잠이 오죠. 잘 자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일어나서 빨리 자야 되지 않냐고 하는 시간이 3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5시 반까지 잠 안 자고 30분 딱 자고 올라올 때 아내가 운전하는데 또 잠깐 30분 잤는데 또 걱정이 돼가지고 첫 시간이라 또 우리 그 장일권 목사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또 저한테 준비하지 말고 하라고, 준비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6분 지나서 저 6분은 더 사용하려고 하는데 빨리 이렇게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많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1.5배속으로 강의를 하는데 조금 천천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그리고 어제 예배 마치고 PPT 준비하느라고 거의 지금 강의 끝나고 아무튼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성경 읽기를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또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적인 사상을 그대로 사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셨는지 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장르가 다 있죠. 뭐 역사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뭐 시가서도 있고 또 서신서도 있고 레러티브 역사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몇 권의 성경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한 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데 구약은
옛날에 개발한 약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 주신 언약의 말씀.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 커버넌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66권이지만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각기 처지 상황 그리고 배운 지식도 다르지만 또 장르도 문학적인 장르도 다르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영예를 잘해 그 목사님 말씀을 착착 쪼개 뭐 이런 말씀을 잘 하지요. 그런데 단순하고 쪼개면 알아듣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림이거든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죠? 5개. 그런데 제가 영예를 해볼까요? 다윗은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5개. 기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요? 쉽지요? 그냥 귀에 들어오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니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블레셋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2마리의 암소가 있습니다. 새끼를 떼놓고 이제 블레셋 길로 똑바로 가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는 암소, 그것도 1마리가 아니라 2마리죠.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블레셋 제사장들이 바로 블레셋 땅에 임한 그런 재앙이 우연히 왔는지 아니면 법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의 암소, 멍에를 메지 않는 암소, 그 다음에 새끼를 잇는 암소, 그 다음에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그것도 마부가 없이 바로 수레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풍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는 2마리의 암소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자식을 띄워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갔지 않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은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 흘립시다. 우리가 울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똑바로 갔지 않습니까? 말씀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제물이 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 되죠? 근데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우리는 이렇게 풍의적으로 어리게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일 큰 한국교회 문제를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좀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축복의 교과서로 이렇게 좀 그 방송이 그림 띄워주십니까? 지금 안 나왔는데 축복의 교과서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다음에 계속 그냥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는 비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열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면, 그래서 뭐라면 시드 케이스라고 그래요. 헌금은 뭐냐? 시드 케이스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 받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완전히 세속주의로 성경을 푸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과 건강과 참 형통함,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이고, 종교가 이제 본래적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인간편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뭐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명당을 찾는 이유가 뭐죠? 옛날에 발복사상이에요. 명당에 잘 쓰면 후손들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축복의 교과서로 사용을 하거나, 또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을 윤리적인 교과서로 사용하거나, 또는 성경을 이제 큐티, 저는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약 사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큐티가 뭐예요? 굉장히 경강부회가 돼서 내 상황에 하나님의 계시를 맞추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간상기도라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간상기도가 뭡니까? 중세 에크하르트라는, 에크하르트가 아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예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상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합의한다, 하나님의 본질에 내가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그런 간상기도가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언약사상을 토대로 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든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제 지금 앞에서 길라잡이거든요. 이런 것이라고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 성경을 다르게 알고, 정말 성경을 대할 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동, 정말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그냥 나요. 저절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은 어떤 책인가 다음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한 실제이신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퍼스나라고 그러죠. 엑소나라고 그러죠. 세 인격으로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격이 중요하냐면요, 창조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보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프란 말인데, 운행이란 말은 감싸고 생명을 주시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바로 날개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를 붙들고 계시고 창조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뭐예요?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구원에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알리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리시고, 두 번째 사역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사역이 많이 있지만 성경 전체는 뭐냐? 바로 창조와 구속 사역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네. 그러면 성경의 키워드가 뭐냐? 굉장히 많이 있죠. 창조,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이 했는데 제가 이걸 임마누엘. 그래서 고신대 박종철 교수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이 성경의 주계이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옛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함께 계시고, 성전 위에 지성소에 함께 계시고, 마지막 모든 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주제를 키워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통할 수 있는 것. 구슬이 3마리여도 뭐 해야 되죠? 꿰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사상을 토대로 전개되는 교회론으로 성경이 있는 것은 이것을 깨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바르게 바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경륜, 내가 경륜이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써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장영 목사님이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이코노미아라는 말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륜은 뭐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은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이 말 청산인과 같은 거예요. 이 예배당 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진짜 욕심나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업자들이 와서 이 목사님 막 교육자들이 상의하고 이걸 뭐 넣고 어떻게 하고 이거 전부 청사진을 그리고 그렇죠? 성사진에 따라서 자재를 구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뭐냐 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륜은 뭐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전하 경륜이 참 기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륜, 옛날 분들은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펼치시는 것, 시행하시는 것.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작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시는 일. 이걸 뭐라고요? 작정이라고. 어렵습니까? 쉽죠? 안 하세요? 네. 쉽죠? 억지로 절받기 같아요. 그리고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펼쳐가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경륜이라고 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도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제가 우리 교수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경륜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교수가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게 싸워가지고 논문 심사 통과하겠냐고. 그런데 경륜이에요. 그럼 경륜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그때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별들이 1000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중심에 있죠. 은하계에 1000개 별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은하계가 1000개가 있다고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임스의 망원경이 150만 킬로까지 쌓아 올려서 거기서 이제 자외선으로 헛망원경보다 훨씬 더 멀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은하계가 2조 개 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 때 중세 때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는 우주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주인데 제가 왜 우주를 적게 그려놨을까요? 그 엄청난 강력, 끝이 알 수 없는 우주. 누구도 유추해 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특별한 별로 뭘 창조하셨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는 정말 기가 막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구를 도화지로 평평하게 펴가지고 우주에 있는 별을 그리면 지구는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온자만해요. 온자는 우리 머리카락의 100만 분지 1에 해당돼요. 100만 분지 1이라니까요. 지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를 아주 특별한 별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이 우주의 성소로 지성소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가 지금 반대로 스케일로 보면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주를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린 이유가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첫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무엇이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여러분이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개를 사랑하시는 분 있으면 미안합니다. 개 집사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낭이 집사 돼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진돗개를 끌고 다니면서 자식 부르듯이 자기 자식도 아마 그 사람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사랑스럽게 부르든지.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역겹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개 집사님 미안합니다. 계시면. 그런데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어도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바로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했어요. 이 영광의 무대에 누구를 세웠느냐? 사람을 자기의 인격을 따라 지으심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달리거리죠. 그렇죠. 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죠. 맞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요. 계속.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을 맺어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교제하시며, 영광과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아시겠죠? 오직 사람은. 그래서요, 칼빈도 얘기했지만,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혹시 침팬지가 우리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지 아세요? 유전자가? DNA가? 아시는 분? 네, 제가 이따가 같이 커피 한 잔 마셔드릴게요. 그 잘생긴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98에서 99%가 맞아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챔핀치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도구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수화를 통해서 또 언어가,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침팬지 실험을 했는데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금 더 다른 침팬지보다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수화를 더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침팬지는 역시 유전자가 98%, 9%가 같아도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이다. 왜?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교제하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뭐요? 1장부터 3절까지 2장 1절 3절까지 뭘 줘요? 안식일 법을 주시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 창조를 개발하고 창조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안식일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약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 생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창조를 다스리며 관리하며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건 이제 우리 장모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아주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약 1.5배속 되죠? 좀 더 천천히 할까요? 괜찮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조금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 진짜 뭐예요? 호랑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다음에 넘겨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네. 네, 우리나라 지도. 자, 동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뭐가 있죠? 산이.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소백산, 설악산, 그 다음에 백두산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백두대간. 대간이라는 건 뭐냐면 척추예요. 백권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척추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 개의 정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쭉 뻗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대간이 있는 다음에 정간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이 하천과 강의 시작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계속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성경에 무엇일까요? 네. 자, 성경의 대가는 뭘까요? 성경의 대가. 그렇죠? 성경도 뭐가 있어요? 맥이 있다고 했죠. 백두대간처럼 우리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뇌에서부터 나와서 경추를 통해서 척추까지. 그렇죠? 여기에 모든 신경 다발이 묶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저도 어제 걷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겨우 집에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허리하고 약 지금 계속 먹고 왔습니다. 이 허리가 무너지니까요. 축구도 미드필더가 잘해야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대간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예. 그러면 언약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창조 언약,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누구의 백성 삼으세요? 자기 백성 삼으셔서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가꾸어서 창조의 고아들을 뭐죠? 개발해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맺으신 언약이 창조 언약인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굽히시고 낮추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자아 겸비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수준에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맞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성육신에서 결정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굽혀서 첫 번째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창조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두 번째 신해산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대간이라고 했어요. 척추라고 했어요. 신해산 언약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산에서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그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이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우리 안 보고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 큰 대간 언약이 있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진짜 엄청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창조, 하나님께 최초로 작정하신 것을 자기 밖으로 계시하는 사건이 창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는 필연적인, 너무 어렵나? 스킵. 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창조는 하셨는데, 이 창조가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죠?
뭐 전부 때가 싹트냐, 모래가 싹뭐 싹트냐, 우리 그냥 술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냥 재밌게 놀다가 살자.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해서 그런 노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에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마감하셔요. 예. 그 다음에 안 띄워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언약을 맺으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했어요. 이건 이제 다 뒤에 사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언약에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세일즈맨이 젊은 세일즈맨이 있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자기 옆에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지를 쑥 빼더니 호주가 탁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죠? 어땠죠? 이게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의 언약을 인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매고 당신은 나에게 매입니다. 평생 건물이 파풀이 되도록 해로하겠습니다. 이 결혼 언약의 법이죠. 하나님도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에 맺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요. 예.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보존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속주 새 언약 때문에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고 내가 보존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편에서 특수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원을 이루시다가 아브라함은 또 3민족을 이루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겠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자, 시내산 언약이 있는 다음에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누구이시냐? 왕이시다. 왕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한번 따랐습니다. 왕 메시아. 왕 메시아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예언이 있어요. 에레미야 또 에스겔서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전 언약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언약 완성. 그 다음에 빨리 넘겨주십시오. 한 3배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니까.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다음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창조 경륜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다?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이다?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 원문성에 보면 타모트예요. 죽고 너희는 또 죽을 것이다. surely die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속주를 약속해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언약을 깨뜨림으로 창조 경륜이 깨뜨려졌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다시 창조 경륜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구속 경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과 창조와 구속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세대주의로 다 흘러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타락 계속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창조의 완성. 구속은 뭐냐? 바로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안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완성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제 엄청난, 그래서 새언약 백성들이 문화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축복의 교과서, 윤리적인 교과서, 나에게 어떤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어떤 명상의 책,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다음 언약과 구속사. 이제 우리가 언약과 구속사는 무엇인지 이렇게 밑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자,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에 초역사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상황을 지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나선 모양 보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첫 계시가 처음에는 희미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갈수록 더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계시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점진적이다, 유기적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요? 성경은 다 통일되어 있다.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자,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목사님, 제가 3분, 목사님 위해서 좀 4분가 더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계속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런 것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옛시대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왜 지금을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 선지자적인 전망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먼 산을 보면 산이 어떻게 돼요? 다 중첩되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무지개 소년이 무지개를 쫓으러 가다가 산 넘어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백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무지개가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 또 가니까 저 산에 걸려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새로운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옛 시대와 겹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재림까지를 종말 시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종말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띄워주세요. 종말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눈꼬리가 처지고, 그렇죠. 저도 꽤 잘생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이미 아직 아니. 그러면 이 가운데서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니, 그 앞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사명은 복음 전도와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강의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나가게 하겠습니다. 와, 정확히 40분 되겠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언약이 성경의 맥대감이다. 언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믿으시면 하면 이제는 여러분 이번에 잘 배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언약은 창조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이 중심이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속을 이루심은 창조의 경륜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제가 앞에 하나님의 백성 첫 언약부터 쭉 했는데 그것은 지금 스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서 교회의 마귀의 전략과 교회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맞서 복음 전파와 문화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못 찍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드러난 현상들, 지금 이 전국에서 드러난 현상을 볼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다행이라고 그래요. 유어예요. 나라, 당신의 킹덤, 나라와 당신의 파워, 권세와 당신의 글로리 영광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옛날 고어 성경에는 다윗은 강력한 소유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마이 킹덤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 마이 파워, 나의 권세, 마이 글로리, 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언약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언약사상으로 읽게 된다면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GM선교에서 우리 박주성 교수님 모시고 하루 정도는 하루밖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광실대학교에서 최고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길러내요. 그래서 우리 박주석 교수님 통해서 좋은 젊은 인재들이 많이 길러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제일로 중요한 건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어떻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핵심이 뭐냐. 이거 뺏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참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 녹음 녹화합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한 10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끄떡끄떡 오고 새로운 말씀에 좋네? 그러고 나면 지나고 그냥 도로 상태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박주석 교수님을 첫 강의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제가 여기 뭐 구현하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저도 좀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근데 강의하면서 은근히 자화자찬도 좀 들고 잘생겼다고. 근데 자화자찬 할만해. 이 친구가 좀 망가진 거야. 나이가 먹어갖고 망가진 거야. 뭐 머리도 많이 벗어지고. 이제 신학생 때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40년대 대학 졸업하고 와서 동기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저기 후배가 됐어요. 그런데 야 저런 귀공자가 난 이 남자지만 너무 반한 거야. 그런데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 GM 성교는 보통 이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좋았습니까? 너무 좋죠?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서 수련회도 2박 3일간 인도했고 또 3번 헌신 예배 인도했고 또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랬는데 제 강의 듣고 제 설교 듣고 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도 받으셨지만 또 이렇게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70 이제 진나이로 4세인데 하루에 보통 강의를 4-5강의씩은 꼭 들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아요. 뭐 기술혁명에 대한 금융에 대한 강의, 대학에 대한 강의, 인문학적인 공부를 전공을 안 해가지고 들어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번 10번만 들으세요. 이 10번만 들으면 여러분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정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란의 시대예요. 이걸 잘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꼭 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빨리 5분입니다. 5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강의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광고인데요. 2층 식당에서 목사님은 식사 이렇게 장소가 빚어가서 그리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육관과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년 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핵심 가치와 성육신 신앙생활과 성육신 목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산전형교회 2,000명 보이는 김관성 목사님 교회에 산전형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순교 이전에 순교했던 교회잖아요. 거기서 월남한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 장로님 계시죠. 장기려 박사. 근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한 300석 되는데 거기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자 해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어려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우뚝 서셔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너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설교에서 풍요적인 알레고릭한 설교가 번영신학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를 바로서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뜻을 가진 10수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창립을 해서 지금 8년째 왔습니다. 초대 박중근 목사님이 계속 대표를 하면서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2대 대표가 이성호 목사님, 저 성문교회, 부천 성문교회 전 GMS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3대 지금 대표가 오늘 설교하신 박재신 목사님이 지금 막 그 GMS 이사장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금 모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방향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바른 복,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고 또 영성을 현시키고 재정을 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그래서 우리 박주성 목사님 소개를 안 했는데 그 부분 빼먹었는데 우리 GM성교회 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뭘 하냐면 신학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목표적으로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좋은 책도 내고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GM성교회가 새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주성 목사님 인품도 너무 훌륭해. 내가 좀 형님 동생은 가까운 사이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늘 존경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 익산으로 이사가고 싶고 우리 사모님은 그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뒷받침해 주겠다고 건강이나 이런 거 챙겨드리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갈까 말까 아직까지 지금 멍설이고 있는데 근데 참 좋은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너 갈까 말까 하는 거야. 오늘은 제 시간은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는 이제 PPT도 잘 준비하고 그런데 제가
오리지널 아날로그 세우면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의합니다. 강의하는데 창세기 1장 부분을 여러분과 한 40분 동안 짧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성경 예의가 결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오면서 우리 은사님도 죄송하지만 제가 발견하고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창조로만 봐서 안 돼요. 문화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안만호 목사님이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신학하고 저 통합측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가서 석사 과정을 문화신학으로 전공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상담학 박사가 됐지만 나보고 그래요. 지난번에 형님은 어떻게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을 문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고 빠지면 그게 열리더라고. 예. 창세기 1장을 문화장으로 본 것을 불과 얼마 안 돼요. 20년 이상을 저는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 아래서 창조만 봤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전 성경은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화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하나를 잊지 마세요. 문화할 때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구조적으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1절까지가 지구창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 제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2장 3절까지로 1장이 구조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 그런가 세 가지 증거를 댈 수 있는데 그걸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은 천지 한번 따라합니다. 천지창조, 지구창조, 안식일 제정.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성이에요. 구성을 플롯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르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시가 있고 연애편지가 있고 아가서 같은 건 연애편지잖아요. 논문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거. 그렇죠? 예, 역사적인 서술도 있고 그리고 격언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 한편 소설이 뭔지 압니까? 탕자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거리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공감하고 실감나게 하시려고 이야기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필요 하나님도 존재 방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일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구조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하에서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단은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이 기성교회보다도 훨씬 더 그들은 성경 공부를 주장해요. 근데 그들의 성경 공부가 특징이 뭐냐? 구조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들을 짜깁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조로 천지창조, 지구창조, 안식예정 이 세 단계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거 세 타임을 해야 돼요. 90분 가면. 그러니까 40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분 생략하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뭘 다루고 있느냐?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문화예요. 그럼 관계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웃과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 제가 집회에서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꿰야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설교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냐면 문화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의 삶의 문화를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녁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주기도문을 문화를 이해하는 건 없어요.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문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를 이루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이거 제가 책 보고 정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이니까 책 인용도 하고 학자도 인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무식한 성경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묵상해서 깨달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마는 목사님이 어떻게 문화 인류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문화를 이루는 두 가지.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면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도 종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뭘로 결정되느냐? 종교와 철학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와 철학은 뭐냐?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맥은 뭐냐? 사상입니다. 사상.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 아멘? 철학은 뭐예요? 인간 사상이에요. 물론 기독교 철학이 있습니다. 재래 철학은 그렇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문화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 세계관은 종교와 철학에서 나온다. 자, 문화를 크게 둘로 나눠요. 문화가 너무너무 다양하죠. 경상도 하면 경상도 문화가 있고 전라도 하면 전라도 문화가 있고 우리 집사람 대구 사람이고 나는 전라도 군산 사람이에요. 같이 살면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삶의 방식이 그 문화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 크게 문화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고, 둘째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예요. 헤브라이즘의 문화는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헬레니즘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지금 이 세상이 AI 시대, 양자 컴퓨팅 시대로 막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 문화가 발전해 나가요. 예? 그 히브리의 역사학자 유발 할라리가 뭐냐면 인간의 마지막 진화는 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공진화 사상이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공진화 사상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공진화 사상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둘 사용합니다. 하드웨어에는 연장을 써요. 소프트웨어에는 글을 써요. 글, 문자를 써요. 지금 이 AI 시대가 바로 뭐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연장을 만들어 쓰는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가 돼요. 인간을 통해서 연장이 만들어지는, 연장이 막 기술혁명을 통해서 진화가 돼요. 그런데 이 도구가 또 인간을 진화시켜요. 이걸 공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믿습니다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4-5강의를 계속 듣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어떻게? 신본주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문화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뭐냐? 인본주의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예요. 이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도도히 흘러가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망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불행하게도 문해혁명과 종교개혁이 동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남유럽에서는 헬레니즘이 복원운동이 일어나고, 북유럽에서는 신본주의 헤브라이즘 문화가 복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갖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혼돈에, 지금 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뭐냐? 신본주의 문화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은 세계관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문화예요. 이 세계관이에요. 아멘? 성경은 철저하게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될 수 없어. 너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세계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이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미심적으로 믿을 수 있고, 과정신앙에 빠질 수 있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이 주어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몇 번 반복되냐? 34회 반복.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과 무슨 동역하고 동사하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아멘? 그리고 2장에 보면 또 누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다
사해로심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본주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주권사상으로 나타나요. 주권사상.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로 신앙이 결정이 나버려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세계관. 두 번째, 문화는 세계관으로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는 뭐냐? 모방으로 이루어져. 한번 따라합시다. 모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요. 자라면서 누구를 모방해요? 부모를 그대로 모방해요. 그렇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모방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모방하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모방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확장이 되어 나가요. 전수되고 확장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루는 두 요소는 세계관과 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원리와 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논문 형식으로 계속 이래라 저래라 십계명처럼 이렇게 교훈으로만 말씀이 안 돼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문화로 살았어. 이런 세계관을 썼어. 너 그거 모방해.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내신 이유는 모방하기 위해서. 모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지. 모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방의 그 인물로 제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방하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세레머니를 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가 또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허리에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너에게 돈을 보였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 곁에 있으면 모방이 되셔서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전도자에게서 전도 받아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전도자가 돼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문화의 원리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계관과 모방. 자, 이 모방 부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몇 분까지, 저는 다른 분 하는 것은 시간을 잘 적였는데, 몇 분까지죠, 제가? 40분까지. 40분까지. 아직 멀었네. 괜찮네. 자, 이 모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구조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일부가 뭐라고 했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천지 창조라고 했죠. 천지를 창조. 이 문장 한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문장에 보면 핵심이 주어 동사죠. 엘로힘 하나님이 파라 창조하셨다.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그 문장이 성립되려면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동사가 있어요. 이게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는 반드시 문장이 있으면 보어가 따라와야 돼.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따라와야 돼. 그리고 타동사는 타동사를 설명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목적어 천지를. 하나가 나오지. 태초에는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구로 되어 있는데 부사는 뭐예요? 수식어예요. 뭘 수식하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제일 공부를 때 싫어하는 게 문법하고 지리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건 재밌어요. 여러분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뭘 수식어냐면 세 가지를 수식해요. 형용사 수식어고 부사 수식어고 동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여기 태초에는 부사구니까 수식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그걸 어느 학자, 내가 그 학자를 지금 잃어버려서 찾지를 못해. 그 책을 보고 내가 그 탄성을 저질렀는데 히브리어 어법 중에 수식어인 부사의 용례가 수식어로만 쓰이는 거잖아. 특별 용례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별 용례로 쓰일 때가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철학 전문가분인데 철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상태냐 존재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과 시간은 반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을 내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시공이라는 범주, 이걸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걸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범주를 초월하신 분이죠. 알아듣습니까? 저도 조금 약간씩 어려운 걸 한 번씩 써줘야 무시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죠. 자, 천지천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1장 1절. 그런데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 창조 1장 1절의 그 천지창조를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시공이 동시에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은사들은 서철원 목사님은 순간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화론, 유신진화론적인 학자들은 순간에 창조했다는 말을 거부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상식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1장 1절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천지,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순간 창조가 안 돼요. 근데 그 후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한 거예요. 이게 시간의 시작과 공간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간 창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 1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10년 이상 묵상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정리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간 창조. 아까 우리 박주석 교수께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갖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한다면 까무러져야 돼요. 까무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큰 걸 얘기하니까. 그런 우주를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안 보인다니까. 점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점모로도 보이지 않는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한 우주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 순간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충격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크신 분인가. 그런데 그 크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축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무엇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 자기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전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편재라고 하는데 이 편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먼 큰 시련이 와. 그러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 손 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순간 창조를 얘기했어요. 2부 지구 창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 안 보고 강의합니다만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나 앉아서만 하려고 그랬더니 박주성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나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모방이라니까 모방. 자,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 시작.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방송실에서 성경 읽을 때는 자막 띄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하고 낯설어져 버려요.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야 돼요.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 2절에 주어가 뭐냐면 땅이에요. 1절에 천지에서 천은 이미 끝나버린 1절에서 2절에 가면 천지 중에서 땅지. 땅이 세 가지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은 1절에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이건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는 어떤 상태로 됐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완성시키려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뭐예요? 점진적인 방식으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완성이 안 된 상태로 2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2절을 마무리하는 것이 3절부터 31절까지예요.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비창조. 정비창조. 예. 그러니까 1부는 순간창조고 2부는 정비창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이 세 가지 상태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을 어떻게 해요? 질서를 주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얘기는 무질서를 얘기하잖아요. 그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대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이 흑암은 깜깜한 어둠에 빛이 전혀 없어. 빛을 내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상태를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6일 동안 하세요. 바꾸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힘이 좋았더라.
좋다라는 토음을 하는 히브리어도 굉장히 강한 의미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부사를 사용해서 매우 심히 참 좋고 좋았다.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순간 창조와 정비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이 광활한 우주를 순간에 창조했는데 그 우주 중에 한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지구 창조는 이렇게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로 지어놓은 상태에서 6일 동안 정비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정리한 거예요. 좀 여러분이 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교수님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어디 책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낑낑대면서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걸려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지구는 정비 창조를 하셨을까? 이 지구가 뭐예요?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거소이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 경륜하시고 창조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정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안식일 제정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창조사역은 6일 창조라고 나한테 대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우리 GM에서 빠져나갔어. 6일 창조로 보면 안 됩니다. 7일 창조입니다. 6일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들은 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안식일 제정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나라 세우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31절까지 제가 대충 정리했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거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해요. 이게 창조사역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래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2절의 핵심 다 했다, 마쳤다는 두 단어가 중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 했어, 마쳤어. 그래서 이래되는 날 쉬셨어요. 이 얘기를 우리 통속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꿔 하나님이 이제 창조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여덟의 날은 뭐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 같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흘의 날은 뭐 하셨을까? 여러분, 일의 날만 쉰 게 아니에요. 여덟의 날, 아흘의 날.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가 섭리입니다. 섭리 속에 구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완성됐기 때문에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일의 날뿐만 아니라 여덟의 날, 아흘의 날 계속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쉬었던 일의 날의 의미를 둔 것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복문으로 돼 있어요. 이래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구별시켰어요. 다른 6일과.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이 7일 안식일을 복 주시고 구별시켰다. 그러면 7일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기도 완성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화가 하나를 친구를 사귀었는데 화가 보니까 참 고달픈 직업이더만. 거기에 그 작품 세계에 빠지면 몰입을 하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틀 3일씩 그리고 그림 그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대작 같은 건 1년, 2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고생해서 그림을 완성을 해놨네. 그러니까 그림 한 점이 수십억, 수백억 갖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작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전시의 날을 가져갖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쫙 작품을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품을 진열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장일권 화가 역시 참 영원히 깃들어 있는 그림이네. 저 사람 사상이 배어있네. 그러면서 작품을 막 극찬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러면 그 박수를 받을 때 이 화가는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안식에 들어가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해요.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몇 번 사용하지 않지만 또 다르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들어가신 이래되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 위대한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위대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하고 막 갈채를 올리고 박수를.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희석이 되면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개혁신학 예정론에서 또 딴지 걸을 용어예요. 제가 조심스러운 용어예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왜 창조하셨느냐? 아담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왜 정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는가? 순간 창조하신 후에 이것이 모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화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는 세계관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모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조 원리,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모방의 원리를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살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분이 하품 오는 분이 있고, 지금 나한테 10번, 20번 이 강의 들었는 분은 또 은혜 받고 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뭘 주셨나요? 창조 원리를 모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이 내 내적으로나 외적인 환경이 다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그렇죠? 혼돈공허 흑암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셔서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채우고 빛으로 바꾸는 이 삶을 네가 모방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삶이 이루어진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해서 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이 소원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 문화라고 있죠. 문화는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을 기계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아멘?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사상으로 정리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인격과 인격은 주고받는 겁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영어 표기로 하면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네가 먼저 받으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먼저 섬겨. 대접하라. 그러면 네가 대접받게 될 것이다. 아멘? give and take예요. 그러나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기부하시는가? give and take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합니다. 위대한 작품을 창조를 통해서 그려내셨습니다. 그것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세상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답게 지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눈물 걸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 예배 잘 받지? 그러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주고받는다고요.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게 뭐냐? 은혜와 복입니다. 예배는 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간다, 복 받으러 간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6일 동안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으로. 그럴 때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에
하나님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채우고 빛으로 바꿔놓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으로 살아라. 이게 2장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원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백독 천독을 해도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 행위를 보여도 이 모방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리를 모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방하고 살지 않으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모방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방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강해가 이루어지질 않아. 장로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권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래요? 부모가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건 보여주지 않고 교회 나가라고만 해.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오감에 그래서 끌려다녀. 그런데 지 머리가 어느 정도 커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이고 5분 지났네. 왜 지났다고 얘기를 안 해? 다 강의는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세계관과 모방을 따르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 버린다. 우리 교회의 수준도 결정이 되어 버린다. 아멘?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제 신앙에 가서 공부하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죠. 왜? 창세기 1장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바른 세계관에 쌓이지 않아. 예? 그리고 모방해야 돼. 제가요 동남아 지역에 와서 선교를 나오면서 내가 불교 문화권이니까 불교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불교 학자를 몇 명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은 못 봐요. 계속 강의를 듣구나. 우리 집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내가 불교를 강의를 듣는데 깜짝 놀라요. 그래서 불교를 철학의 종교라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너무 빠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식자들이 불교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종교하지 않으면 누가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불교 사상을 공부한 선교사님들 전공을 했다는 얘기가 불교를 알고 와서 선교를 한번 손들어보니까 내가 100여 명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 나하고 토론을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세계관을 바꿔주지 않고는 선교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 문화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문화전쟁이고 문화전쟁은 뭐냐? 세계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상관이 바른 사상이고 바른 세계관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방이라고. 좋은 본부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본부라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있는 많은 유인들을 만나시면서 이분처럼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모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돈과 흑암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시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환한 빛 가운데 가라. 제가 지금 빛 가운데 요즘 며칠 거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혼자 앉아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지인 목사가 건강에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개고치 누구도 같이 있고 싶잖아. 그런데 어제 전화를 딱 받고 내가 그 기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충격이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나한테 알려준 목사한테 내가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 알아듣고 그 환자가 아파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더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더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만 끊자. 그런데 그때 하루만은 내 머리와 가슴을 맞은 것 같고 피가 갑자기 딱 멈추는 것 같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도 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과연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환경에서 오는 충격이고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내가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두 가지. 세계관 하는 모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얘기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혼돈이 몰아내지고 질서나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주변의 혼돈과 흑암을 다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하니까 이건 기도하고만 지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귀한 사상 진리를 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화명령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 강의 또 그리고 책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창세기 1장을 문화와 문화명령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여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확실한 답을 얻고 그 답 위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